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뭐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표현으로 복음서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마가복음에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끝에는 없지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또 요한복음에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르는 명령은 아니지만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분명히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봐라 라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라는 명령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공통적으로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표면적으로만 이 주의 명령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다 같이 봐야 되는데요.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주시는 이 명령은 명령이라기보다는 당부죠.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그러면 이거 좀 해줄래? 라는 뉘앙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라는 문장 자체는 명령법이 맞지만, 그러나 문맥 전체를 보면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명령을, 또 요한복음을 우리가 통해서도 되새겨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왜 이것을 당부하셨을까요?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교리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는 신학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걸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사에서 보면 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교리를 교육하기 위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교리문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교리문답이 있는데 대교리문답이 있고 소교리문답이 있어요. 조금 더 압축해서 양이 적은 게 소교리문답, 우리는 소요리문답이라는 표현을 아마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소교리문답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네, 첫 번째 답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교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도 맞죠. 우리가 바꿔 표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라고 할 때 이 소교리문답 답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데요, 이게 괄호 되어 있으니까 제1되는 목적이 두 가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복이야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기뻐하고 부모님을 자랑하는 게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 뜻한 바대로 우리가 살도록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간과하니까 이 마지막 명령을 명령처럼, 좀 중하게 여기라고 명령처럼 한 거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너 복종해,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여기에 있고, 또 정말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존재할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와 함께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남자 성경 공부반에서 대화를 나누니까 이미 인생의 득도를 하셨더라고요. 아내의 눈치를 보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행복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눈치를 본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지금 아내가 상태가 어떤지, 감정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아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살피고, 그것을 아내가 원하는 것을,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게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아내와 함께 기뻐하는 거고, 그것이 곧 나의 행복, 그게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내세우면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걸 보고 그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그의 기쁨에 내가 같이 기뻐하는 것, 그게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데요, 짧게만 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죄인은 이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아버지는 가장 기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금요일에는 몇 개 더 얘기했지만 두 가지만 얘기하면, 자,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죽었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고 전도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도 기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전도입니다. 뭐가 전도예요?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건 인도, 특정 장소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인도하는 겁니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죠. 우리가 믿는 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결박당하고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이끌려가는 중에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이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이유를 짧게 언급했었는데, 이 이전에 바울은 아시아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매를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바울을 때렸어요? 죽이려고 때렸습니다. 미움이 극에 달아서 죽이려는 목적으로 때린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하심을 통해서 로마 병정이 제때 출동해서 바울을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이 순간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을 뻔한 상황에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조금 전까지 나를 때려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 여러분, 죽이려고 때리는 거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하고 장난으로 때리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맞는 사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죽이려고 때리는 건 살기가 있죠, 살기가. 우리가 자녀를 때릴 때 훈계할 목적으로 사랑을 담아서 때려야 되는데 종종 자기 감정에 함몰돼 가지고 살기를 띠고 자녀를 때릴 때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절제의 은사가 넘쳐서 저는 있습니다. 제 감정에 주체 못해서 도를 넘어서 감정이 실려서 아이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요. 그런 경우는 상처가 되죠. 어쨌든 분명히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때리는 사람들에게서 간신히 지금 건진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건진받은 상황, 그런데 그 죽이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상황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죽이려는 사람에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건 그 전부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왜 단언해서 말할 수 있냐면 바울의 편지에 보면 복음 전하는 것과 연결해서 바울이 교회에게 빠짐없이 당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면 결박받고 환난을 당할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요. 이걸 알려주실 때 같이 알게 된 다른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은 다 바울을 만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감으로 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는 마지막, 이래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20장 22절로 24절에 있는데요.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이전에도 성령님이 예루살렘 가면 결박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라는 걸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왜 가냐면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알려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도록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려주셨음에도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그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앞으로 뭔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아는 정도는 뭐냐면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아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앙 고백한 그때부터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받고 고난받고 죽으실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겪을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계속 나아가요. 자발적으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얘기 좀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예수님의 고민이 분명히 드러나죠. 예수님은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전날 밤이죠. 시간으로 하면 만 24시간이 안 되는. 근데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하실 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해라. 자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을 자는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잠을 잠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은 걸 말한 거죠.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잠을 안 자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달려가지 못하는 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성경의 이 표현은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시험에 드는 것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명,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고 달려갈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이 시험에 빠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서운하면 나 시험 들었어 막 이럽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을 인용하긴 하지만
성경에 있는 의미대로 사용하진 않죠. 오늘날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시험 들지 않으셨습니까? 달려갈 길을 지금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보다, 어제 남자 성경 공부반에서 나눴는데요. 사람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해야 될 일을 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전혀 안 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저울추를 놓고 볼 때 비중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쪽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어린아이일수록 해야 될 일을 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 버립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내느냐? 해야 될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종교 생활을 하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각으로만이라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충돌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이 그러나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1시간씩, 기도 내용은 몇 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1시간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잠자는 베드로에게 너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예수님 뭐 하냐면 그러나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저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저는 제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 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그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해야 되는 그 일,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도가 살아있지 않다 보니까 기도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 고민을 누구나 합니다. 바울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곤고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영적으로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해요. 자기의 달려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뭔지는 조금 더 배워야 알지만, 조금 더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알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장으로 써내려가지는 못해도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존재 목적이니까. 그런데 깨달았는데 그게 쉽게 안 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전적인 은혜가 이제 조금 사그라들면서 나의 자발적 의지로 이제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전히 악을 행해요. 여전히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괴로움인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거 예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고 있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깨어있던 바울은 그래서 결박과 환난 중에도 복음 전할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기회를 정말로 붙잡아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걸 교회마다 가르치는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인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붙잡힌 바에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만 그 이전에 너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분명히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을 때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라 라고 당부하는데, 이것은 기도 요청이기도 하지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되기도 하죠.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기도를 뭘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편지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전도할 문이 우리에게 열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게 지금 전도할 기회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문이 열릴 때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전도할 기회인 줄 아는데 여러분 입이 잘 열어져요, 안 열어져요? 안 열어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말하는데 이게 비밀이다 보니까 내가 이걸 말해야 되는 그 사람은 이걸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되나? 쉽지 않죠. 말한다고 할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셨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언제? 2000년 전에. 야, 2000년 전에 온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할 말이. 이건 설명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면 막 입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설득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복음은 절대 사람의 실력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기도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냥 예수를 선포하는 것, 조금 쉽게 바꿔 말하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함으로 깨어 있다가 이렇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어서 바울이 말한 복음이 뭐예요? 요약하면 내가 만난 예수예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너희랑 똑같은 유대인이었어. 특별히 나는 더 엄한 교육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유대교 신앙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해가지고 유대교가 볼 때 이단이라고 했던 기독교인들을 붙잡되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그 일 하다가 나 예수 만났어. 이 얘기입니다. 요약하면. 더군다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9장 7절에 가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9절과 비교하면 조금 틀려요. 오늘 본문은 빛은 보고 소리는 못 들었는데 9장에는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못 봤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틀리니까 뭐 둘 중에 하나는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요. 요점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르도록 바울이 내면에서만 영적으로만 주님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동행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바울이 만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옆에서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예수님이 만나주신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동행하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무언가를 만나고 있다든가 무언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동행하는 사람도 인지할 만큼 분명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 누구 만났어? 라고 할 때 바울이 예수 만났다라고 말하게 될 때, 너 그 다메섹 가는 길 중에 너 이상한 소리를 들릴 때 그때 그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었니? 또는 빛 같은 걸 봤다면 그 빛으로 너를 사로잡고 찾아온 분이 그분이 주님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동행하는 사람들이 인지할 만큼 예수님이 확실히 바울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을 이유로 바울이 일시적이지만 실명하게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의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까지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 열심으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그런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 거죠.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만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인데, 믿음은 행동으로 입증됩니다. 믿음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언가를 이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주이시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니까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신이 정말로 당신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네. 남들이 대단하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한 가지인데요,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면, 제가 군대에서 저는 모태신앙인데 군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정말로 이 쪽 성경 아시죠? 기도원 선교회에서 나눠주는 파란색 표지에 그 신약 성경과 시편만 있는, 남자분들 전혀 모르세요? 다 나눠주잖아요. 네. 그래서 군복으로 치면 군복 주머니 어디에다 들어가요? 상의에도 들어가고 저 옆에 건빵 바지에도 쏙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군 생활할 때는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내무반 안에서 성경을 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머니에 그냥 넣어놓고 화장실 가서 읽는데요, 화장실이 정말로 볼일을 봐야 될 때 화장실을 갔는데 그 볼일 보이는 사이에 성경을 읽는 거죠. 소변을 보러 가든 대변을 보러 가든 무조건 그 대변 보는 데 들어가서 조금 더 머물면서 성경을 보고, 자유시간이 있지만 내무반 안에서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없으니까 너무 자주는 못하지만 저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갔다 와. 그러면 가가지고 사실은 볼일 일이 볼 필요가 없는데 성경 읽으려고 볼일 본다고 가서, 왜냐하면 화장실 뭐라고 해요 갑자기, 군대 때는 이게 1사로 2사로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딱 문 걸어 잠그고 성경 읽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서. 언제까지? 남들이 볼 때 볼일 좀 오래 보는데 라는 시간까지. 근데 그때쯤 되면 다리가 저려서 일어나야 돼요.
요즘처럼 이런 데가 아니고 옛날 저기라. 그렇게 성경 읽고 또 오고 정말로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제대하고 나니까 교회 청년부 후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은데 뭐 변하긴 뭐가 변해. 군대 갔다 그냥 이제 왔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좀 변했어. 뭐가 변했는데 그랬더니 면전에 대고 그러더라고요. 밝아졌어. 왜? 내가 전엔 어두웠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면전에 대고 전에는 사람이 아주 깜깜했다. 그러더라고요. 후배인데 그냥. 그래서 전에는 대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 편안해졌다. 그래 얼마나 조금 아주 조금 여전히 조금 그런데 좀 변했다. 얘기를 면전에 대고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바울도 대단한 걸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어서 전도할 문이 열렸을 때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래서 이렇게 바뀐 나 그거 1분 2분 말해도 여러분 전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말만 하면 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우리가 기도가 쌓이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과 생명으로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